누가 크냐는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또 교회론에 대한 설명을 쭉 하셨습니다. 18장을 복습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었죠. 교회는 세상과 달리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여 섬기는 자가 위대한 자다. 이른 양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다. 범죄한 형제를 너희들이 발견했을 때 비난하지 말고 정말 온 교회가 함께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섬세하게 섬기고 돌아봐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18장을 통해 쭉 배웠던 내용이고요. 오늘 이제 18장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라는 새로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기술이 무엇이냐? 그것은 용서라는 것이죠. 올림픽의 꽃이 무엇입니까? 마라톤이죠. 마라톤이 올림픽의 꽃인 것처럼 교회의 꽃,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 꽃이 뭐냐면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 용서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 용서라는 것은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소설, 드라마, 영화 같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이 대중매체의 수많은 이 내러티브라 그러죠. 그 이야기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복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수. 열이면 아홉은 복수에 대한 이야기로 세상은 가득 차 있어요. 사람은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열광합니다. 주인공이 악당에게 당하고 막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받다가 그것이 아주 그냥 잔혹하면 잔혹할수록 나중에 통쾌하게 복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현대인들은 이렇게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열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인 인간들이 모인 이 사회에서 우리는 다 누군가에게 가해자이거나 누군가에 의해 피해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형태와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는 다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로 이 사회를 이루며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는 가해의식은 없죠.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가해를 줬다라는 생각은 잘 안 합니다. 나는 피해를 받았다. 피해의식이 마음의 분노로 켜껍질 쌓여서 내가 대놓고 누군가를 복수하지 못하지만 이런 복수에 대한 영상이나 이야기를 들으며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인간에게, 죄인인 인간에게 용서란 사실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용서는 정말 어려운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범죄한 형제를 너희가 교회에서 발견했을 때 그를 비난하지 말고 사랑의 권징으로 정말 섬세하게 그 범죄한 영혼을 바로잡고 회복시키는 일에 주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의문과 질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늘 21절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유대 경전에도 3번까지는 용서해라, 그 이유는 용서하지 말고 처벌해라, 유대 경전도 최대치를 3번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용서의 최대치를 끌어당겨서 예수님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칭찬을 기대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7번을 70번이면 몇 번입니까? 490번을 용서해라는 말이 아니라 무제한적으로 끊없이 조건 없이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와 복수를 갈망하는 그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490번 무제한의 용서가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성도는 그래야 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 용서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용서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용서는 왜 중요한가?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용서가 왜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요즘 참 사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민주화된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정의 구현, 공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 정의를 강조하는 사회 속에서는 용서는 골동품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미투라든가 학폭과 같은 어떤 과거의 사건이 터지면 그 가해자를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응징하는 것이 정의라는 보편적 인식들이 있어요. 정의를 세우는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정과 정의가 너무나도 강조한 사회 속에서는 용서, 화해라는 가치가 들어갈 자리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용서를 말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보짓이고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인은 조금 생각과 관점이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용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출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용서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이유도 끊임없이 내 삶에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용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을 쭉 보면 그 주기도문의 심장에 바로 이런 기도의 대목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6가지 강구를 담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3가지 강구와 인간을 위한 3가지 강구 중에 그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이 6번째 강구로 5번째 강구로 등장하는데 그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덕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내 또는 자비 또는 소통, 공감, 배려, 존중, 인내, 수많은 인간관계에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예수님은 주기도문에 딱 하나의 가치를 담는 것은 뭐냐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여기서 용서를 언급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오늘 본문의 핵심적 메시지입니다. 인간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수평적 용서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수직적 용서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고 그 주기도문의 결론으로 14절 15절이 등장하는데 그 주기도문의 결론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용서가 왜 중요한가? 사람을 향한 나의 용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할 것이다.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이유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그분의 대속적 희생을 통해 우리는 무제한적 용서를 받은 거잖아요. 예수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마치 뭐라고 말하는 것 같냐면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아.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무효가 되는 것처럼, 무력해지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타인을 향한 우리의 용서의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처럼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객관적 사실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객관적 용서의 사실이 내 인생의 주관적 기쁨, 감격, 해방, 놀라운 삶의 변화로 경험되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에게 그 어마어마한 빚을 용서를 받고 탕감을 받은 후에 거리로 나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요. 작은 액수입니다.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방금 용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 자신의 채무자의 멱살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압박하는 거예요. 시간을 달라. 나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면 갚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바로 34절입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러분, 왜 비유가 이렇게 결론을 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은 방금 해방의 기쁨을 지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다시 감옥에 감금되는 이야기로 이 비유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시 이 사람이 감옥에 감금된다는 것은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이 처한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실제로 심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사람들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인간관계가 꽉 막혀 있을 때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 속에 불안이라는 사슬을, 인간의 마음을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분노, 타인을 향한 원망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여 우울증을 일으키고 수면 장애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또한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켜서 질병에 저항할 수 있는 저항력을 무력화시킨다고 말해요. 무엇보다도 인간관계에서 항상 긴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경직시켜서 사회적 고립을 자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자체가 자기 인생을 심리적, 정서적, 육체적 감옥에 가두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왜 중요합니까? 기독교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형태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용서를 아는 것과 용서를 누리며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타인을 향하여 어떤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느냐를 통하여 내 안에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실제화되고 경험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다룬 유명한 책인데요, 용서의 기술이라는 이 책에서 루이스 스머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상처를 준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마음의 감옥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열쇠입니다. 용서는 피해자를 위해서, 그 가해자에게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받은 내 자신, 용서하지 못해서 생기는 분노, 불안, 고통, 나를 옥죄는 삶의 감옥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두 번째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용서는 왜 어려울까? 오늘 세상적 시각과 다른 관점으로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용서의 근본적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거리에 나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자, 28절에서 3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자, 보세요. 왜 1만 달란트 면제받은 사람이,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지금 방금 어마어마한 빚을 용서받았잖아요. 면제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그런 엄청난 용서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거리에서 나가 자기에게 백다 내려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의 빚을 면제해 주지 못했을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의 경제적 가치를 오늘로 환산하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한 달란트는 금 34kg입니다. 그러니까 1g의 금 가격이 지금 시가가 한 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kg이면 7천만 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34kg이니까 7천만 원 곱하기 34 하면 23억 8천만 원이에요. 여기에다가 만을 곱하면 23조 8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만 달란트가 오늘날의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23조 원에 해당하는 돈을 지금 한 번에 면제를 받은 거예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비현실적인 액수를 설정하신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이 사람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채무자를 만났는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일당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우리나라가 9,620원, 8시간 계산하면 하루 일당이 76,960원입니다. 100일을 곱하면 769만 6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23조 원 대 700만 원이에요. 나는 지금 23조 원을 탕감을 받은 겁니다. 근데 거리에 나가서 700만 원 내게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700만 원을 채무자가 갚지를 않는 겁니다. 자꾸 번복하고 채무 이행을 하지 않고 그렇게 어려움을 주면 700만 원이란 돈이 사실 작은 돈은 아니죠. 당연히 분노하겠죠.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내세우며 법적 제재를 가하고 그 사람을 고소할 수 있죠. 그것은 채권자의 권리죠. 마땅한 권리겠죠. 그런데 이 비유는 뭘 얘기합니까? 이 사람의 속사정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1만 달란트를 2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빚을 탕감받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존재로 지금 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기의 실존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해야 될 존재로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가 시작하는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를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자, 25절까지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뭐냐?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바쳐도 갚을 수 없는 영원한 빚이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란 빚이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너의 몸, 너의 아내, 너의 재산, 너의 생명, 너의 전부를 투자해도 갚을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영원토록 감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받아야 될 운명이라는 것을 1만 달란트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의 빚을 가진 존재로 서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형벌을 통해서만 갚아야 될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이라는 실존.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무게를 하나님 쪽에서 자신이 대가 지불을 통해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굿뉴스인 겁니다. 내가 내 인생 전체 온 천하를 투자해도 갚을 수 없는 내 인생의 죄의 빚을 하나님이 그 채무의 빚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인간의 죄와 형벌을
대신 전가시키시고 그 아들에게 형벌을 내리심으로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빚, 그 사망을 주님이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 남기신 한마디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 보니까 테텔레스타인데 그 정확한 문자적 뜻은 빚을 다 갚았다. 그러니까 주님은 죽을 때 빚을 다 갚았다라고 선언하고 죽으신 거예요. 누구의 빚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은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은 모든 죄에 대한 그 빚을 주님이 자신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신 말씀을 따라 완전한 자유자로, 해방자로, 완전히 용서받은 자로 이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기쁨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요 한 사람의 인생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뒤늦게 목회를 하시고 개척을 하시면서 교회를 건축하면서 빚을 좀 많이 지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때 막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제가 제일 무서워했던 말이, 듣기 싫었던 말이 뭐냐면 빚이 있다는 말이에요. 빚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100원만 주세요. 그럼 어머니 빚이 있다. 구멍가게 가서 뭘 사 먹고 싶어서 엄마 이거 좀 사주세요. 우리 집에는 빚이 있다. 항상 빚이 있다. 그러니까 어린 나도 빚이 뭔지 잘 몰랐는데 귀신과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 빚이구나. 너무너무 마음이 저도 부담이 됐어요. 우리 집이 빚이 있구나. 근데 10년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님이 빚을 다 갚았다. 엄청난 기쁨을 누린 거예요. 제가 드디어 빚을 갚았구나. 우리 집이 빚이 끝났구나. 근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내 생명, 내 목숨, 내가 가진 온 천하, 그 어떤 것을 지불해도 갚을 수 없는 내 죄의 빚,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셔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사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이 복음의 초청인 거예요. 변화는 바로 이 복음 안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각이 한 사람의 인생에 임하였다는 가시적 증거가 뭐냐면 타인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아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사람을 보는 태도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송양호 목사님의 칼럼에 대해서 제가 썼잖아요. 송양호 목사님이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 동신과 동인을 그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 일어났던 좌익 청년 안재선에 의해 하루아침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유학 보내려고 했던 그 아들이 하루아침에 두 아들이 시체로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 얼마나 짐승처럼 원수처럼 보이겠어요?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구명운동을 펼칩니다. 저 청년을 사형시키지 마십시오. 저는 용서했습니다. 이 용서에서 끝난 정도가 아니라 그 사형당에 마땅할 그 안재선을 구명하여 자기의 양아들로 받아들여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손양호 목사님은 타고난 성품이 천사인가? 인간의 성품이 너무나도 고결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손양호 목사님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정말 그 마음에 속된 말로 찢어 죽이고 싶을 만한 그 분노와 그 원한의 감정이 왜 안 올라왔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들어가 기도할 때 손양호 목사님의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뭐였을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인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용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잔 자인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양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깊이 깊이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 거룩한 영적 자각에 그 힘에 의하여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일 거예요. 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잘못한 백데나리온의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1만 달란트의 용서와 은혜의 크기를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정적 열쇠는 뭐냐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자각해야 되는데 이게 잘 자각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23조 원을 만져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23조 원이란 돈이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인지 감도 안 잡힙니다. 저는 너무나 크면 이게 비현실적인 거예요. 그런데 700만 원에 해당하는 백데나리온은 이게 너무 피부에 와닿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인간관계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이해관계 속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용서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게 감사하지 않은 겁니다. 감사가 아니라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겠지.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은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니 내가 구원받은 거야. 겸손과 온유로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특권의식과 우월의식 속에서 그 은혜가 내 안에 변질되면서 사람을 향한 긍휼이 고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해야 할까요? 결국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용서는 기술이나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용서를 결단하고 실행하라는 종교적 명령이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죠? 나에게 작은 상처 하나 준 것도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70번씩 7번 무제한적으로 똑같은 잘못을 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요? 이 비유는 종교적 명령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영적인 현실을 믿음 안에서 새롭게 자각하라는 초청인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기능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인생의 기도응답인가요? 인생의 형통인가요? 아니요. 저는 그것은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인생의 현실이 자각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어떻게 오늘 여기에 생존하고 있는지를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의 제자 훈련을 하면서 첫 번째 과에서 다뤘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복이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하여 이미 행하시고 완성하신 그 복이 뭐냐, 그 세 가지를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세 가지를 선포하라고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용납되었다. 이게 첫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가장 큰 복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무제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완전히 용서받고 용납받았다는 그 자각이 임하는 순간 한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자유와 용기와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는요 바로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저는 요셉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요셉은 뾰족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야곱의 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형들에게 질투심과 시기심을 유발시키는 굉장히 뾰족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스파이가 돼서 형들이 잘못한 것들을 그때
그때마다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일러 바치고, 그래서 더 총애를 받고 더 사랑을 받고 집안을 갈기갈기 찢어놓던 일을 했던 사람이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는 모진 세월을 통과해요. 근데 성경은 애굽의 노예였던, 애굽의 감옥이었던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통함이 뭐죠? 요셉이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감옥수였던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형통인가요?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와 성경의 이야기가 어떻게 다른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세상의 이야기를, 이 요셉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각본을 만들어서 만든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형들이 주었던 그 고통, 상처, 그 아픔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나중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 정말 통쾌하게 형들을 보복하고 형들에게 그 상처와 고통을 정말 멋지게 보복하는 반전을 만들어낼 때 세상은요, 요셉의 이야기에 열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요셉이 감옥에서 누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할 때 그 형통함은 요셉이 어떻게 총리 대신이 되어 위대한 정치가가 되고 어떻게 위대한 정책으로 애굽과 온 세계의 기근으로부터 인류를 구하고 그런 얘기를 말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가 잠깐 나오죠. 잠깐 언급되지만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통쾌하게 복수했느냐, 이런 얘기 없습니다. 요셉으로 창세기 후반부 한 10장 이어지는 그 엄청난 요셉의 이야기의 전부는 뭐냐면 요셉이 어떻게 그의 형들을 용서하고 죄책감으로 무너지고 깨어진 형들의 심령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요셉이 얼마나 섬세하게 형들을 대하고 형들의 삶을 만져주고 있는가에 모든 요셉의 이야기는 포커싱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형통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뭐죠? 내가 가진 부와 영광으로 나를 자랑하며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용서와 은혜를 알기에 그렇게 다른 영혼들을 회복하고 용서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용서의 힘으로 그렇게 또 다른 영혼을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론으로 저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사람이 4년을 뉴욕 교도소에서 복역을 했는데 아내에게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에 들어가면서 이 남자가 아내에게 편지를 써요. 여보, 내가 당신에게 큰 상처를 줬고 잘못을 했어. 만일 당신이 이제 나를 용서할 수 없고 내가 아닌 다른 남자와 살기를 원하면 나를 잊어줘. 그러면서 3년 반 동안에는 편지를 보내지 않고 소식을 뚝 끊고 교도소에 출소를 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갈 때 이 남편의 마음속에 아내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편지를 다시 썼어요. 여보, 나 당신에게 돌아가고 싶은데 나는 당신이 나를 용서해 줬는지 알 수가 없잖아.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들인다면 우리 마을 입구에 큰 참나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노란 손수건을 하나 걸어놓으면 내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 마을 어귀에 노란 손수건이 참나무에 걸려있는 것을 보면 나는 당신에게 갈게. 그리고 버스를 타고 두려운 마음으로 가요. 버스 안에 있는 승객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다 들려주었어요. 모든 승객들은 흥분과 기대감을 가지고 그 마을에서 서 있는 참나무가 나타나기를 다 열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남자만 혹시라도 모를 실망의 순간이 다가올까봐 죄책감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마침내 버스가 마을 어귀를 돌고 드디어 그 참나무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 관객들,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승객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 껴안고 기뻐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참나무에 손수건이 하나가 걸린 게 아니라 수백 개의 손수건이 걸려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아내가, 남편이 나를 이 손수건을 보지 못하고 지나갈까봐 동네 사람들과 함께 그 참나무에 손수건을 가득 걸어 놓은 것입니다. 이 남자가 앞으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노란 속수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여 넘어질 때마다 나 같은 인생을 주님이 용납하실까? 나를 사랑하실까? 그 다친 마음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며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용납한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신 용서를 깊이 자각하여 삶의 연장 속에서 또 다른 영혼을 용서하는 용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